코로나 때문에 점점 그 교회 나오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하시죠? 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 한 절망에 빠진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억지로, 정말 억지로 원하지 않았지만 한 영국에 있는 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가 나중에 그의 그 회고록에 쓰기를 9시 15분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썼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됐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으며 내가 죽음과 죄악의 모든 법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이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이십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 인디안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감에 빠져서 돌아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교사라는 일에 대해서도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가 walden스인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들의 곤경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그리고 우울하고 낙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그 성경을 공부하는 곳에서 그가 그날 그 들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서에 대한 강해였어요. 바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 대해서 함께 읽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었죠. 거기서 그가 가졌던 모든 갈등과 고민들과 질문들이 다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 줄 아세요? 영국이 대부흥의 불길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대부흥이라는 그 유명한 시대를 갖게 되지요. 이것은 요한 웨슬리라는 한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요한 웨슬리의 그가 일으킨 놀라운 일은 바로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6개월가량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해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곤 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죠. 우리는 과연 변화되고 있습니까? 한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SNS에서 SNS로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군부대 공관병 인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공관병이란 그 보통 이제 장교 이상, 대대장이라든지 그 정도 되는 분들의 이제 지휘관의 관사를 사택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 병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뭐 다리미질, 요리, 애들 과외 공부, 그리고 뭐 반찬거리 사오는 심부름으로 해서 별 지저분한 걸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지휘관의 당번병 혹은 운전병과 같이 이 공관병이라는 그 병사가 특별히 그 장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대장 운전병, 그리고 대대장 당번병, 공관병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렇죠, 장로님? 네. 왜냐하면 그들은요, 군대 생활이라는 걸 안 해요. 완전히 빠져 있는 생활을 하죠. 밥도 사제로 먹고 군대 모든 의무에서 열애고. 하지만 이 공관병들에게 남모르는 고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이가 대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의 아내, 대장의 가족, 대장의 소위 말하는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노예가 돼서 일을 해요. 대장 가족의 노예죠. 그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7년 대한민국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찬주 대장 공관 사건이었죠. 기억나시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찬주 대장 아들 휴가 때 박사령관의 처가 공관병에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지시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공관병이 깜빡해서 전을 그 아들에게, 휴가 나와서 집에 있는 아들에게 그 따끈따끈하게 붙여서 주질 못했네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전을 공관병의 얼굴에다가 던져버리셨습니다. 공관병이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찬주 사령관의 처가 발코니 문을 잠가버리고는 그 추운 날 문 밖에서 1시간 동안 서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박찬주 사령관 부부는요, 신실한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로 데려가서 예배에 참석시켰죠. 근무병사 중에서는 불교 신자도 있었는데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있으면 뭐하니? 혹시 핸드폰 숨겨놓은 거 아니야? 몰래 인터넷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교회에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마치 교회만 데려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분이 그 뜨거운 열정이 솟았어요. 전도하리라는. 그래서 자기 조카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줍니다. 동생에게 부탁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서울로. 그리고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얘가 안 나간대요. 그래? 자기는 교회 다니기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 온 가족이 다 제사를 지내는 집이고
자기도 장손이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막 백화점도 데려가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뭐 다 하고 교회 갈래? 그랬더니 또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성질이 나셔가지고 너 그따구로 하려면 집에 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애가 그럼 갈게! 그러고 소리 지르고는 나가보니까 애가 당장 답답한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동네 사람이 축하를 받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로 유학 왔으니까. 동네 경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현수막까지 붙이는 기분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애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모가 시키는 대로 강제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뭐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교인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의 처도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교우님으로부터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좋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한 거예요. 이분이 권사하시고 이 사령관은 장로였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환상의 궁합이라면서 이 부부가 이들이 다니는 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개독교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개독교. 교회를 욕한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신앙 속에 쌓아갔는데 그 삶의 결과가 개독교라는 그 유명한 단어를 남기는 것으로 끝났으니 그리스도인 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간디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나는 예수를 믿고 존경한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8.15 때도 정말 많이 욕을 얻어먹죠. 매국노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바깥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스스로 갈등과 번민과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갈등과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요 열정에 가득 찼었습니다. 교회 일에 제 삶을 던졌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열정이 다 사그러졌어요. 꺼져가는 불처럼 모든 일이 다 심드렁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지치고 그저 힘들 뿐입니다. 의욕이 안 생겨요. 여러분, 기독교가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설과 수많은 동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통스럽지만 열심히 뛰었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드디어 왕자님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다로 모든 소설들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결혼 이야기는,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저 왕자님 만나서 행복한 거고요, 임금님 만나서 왕비가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행복했대요. 왜 그 뒷이야기 안 쓸까요? 네? 왜 안 쓸까요?
뭐 강장로님이나 서장로님이나 이장로님이나 성장로님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 결혼 생활 연했다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결혼했으니 그 날이 그 뒤로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뜨끈뜨끈해지며 열정에 가득하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행복감 속에 점점 그것이 커지고 깊어질 것 같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와닿고 이 남자가 내 천생연분인가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 불행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지 않죠? 결국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소설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소설가도 잘 알거든요. 이솝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림 형제도 잘 알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GPS가 연결됐대요. 자,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을 겪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됐답니다. 그거는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고 울고 그리고 뭐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10년 살고 20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빠집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나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인이 되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인 거예요. 나의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나?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기 때문에 나는 기대감 속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기대감 속에 만세하고 일어나는가? 아, 나의 오늘의 신앙은 어제보다 더 행복할 거야. 나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날 거야. 나는 어제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 중에 일정 부분을 오늘 또 고쳐나갈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맛볼 거야. 아, 행복한 이 기분을 오늘 어떻게 만나고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방송국 앞에서만 해요. 텔레비 앞에서만.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나 이야기를 통해 보면 뭐냐면 피곤하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다. 저놈의 아주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 뭐 맨날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자신이 없고 두렵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살아가는 겁니까? 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데오도로 F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그분이 저술했던 로마서 강해 이 책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시는가라고 책을 제목을 썼어요. How God makes bad men good 이라는 제목이었죠. 연유인즉슨 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치없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갖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었어요. 또한 그 길과 그 방법을 자기는 로마서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던 것이 어떤 책 때문이었죠? 로마서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성경 로마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엄마 말씀 안 듣고 성욕에 빠져서 맨날 매일을 정말로 고통 속에 살고 의미 없이 살아가며 자살하고 싶어하고 했던 사람. 그가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는요, 자기는 이렇게 뜰에 나가는 걸 좋아했대요. 뜰에 나가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뜰에 나왔는데 어떤 여자에게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냐면 책을 펴라, 책을 펴라라고 자꾸 노래를 부르대요. 그래서 책을 펴라, 책을 펴라 하니까 자기한테 말하는 이야기 같아서 후닥닥 그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폈답니다. 그 책이 로마서였어요. 술 취하지 말고 정욕에 빠지지 말며 라는 이 그 로마서에 나오는 책이었어요. 그 로마서를 읽고 이 성 어거스틴이요,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 삶이 바뀌고서 정말로 그 뒤에 그 성 어거스틴의 삶은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인정하며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확신에 가득 차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 수 있을까? 성경 로마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1장 1절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한 성경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은 앞으로 로마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사도라는 개념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서이죠. 근데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떻게 쓰세요? 편지 서두에 뭐라고 쓰죠, 보통? 네? 인사말을 쓰죠. 근데 인사말을 쓰실 때 여러분 이름을 먼저 쓰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야라고 먼저 쓰시나요? 그렇죠. 그럼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그 주인 웹스터라는 분이 그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 누구한테 썼냐면 그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Dear Enemy예요. 사랑하는 왼수야. 실은 그 이제 애니 쓴 편지거든요. 애니 주디한테 이제 쓰면서 실은 자기와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 쓴 건데 그 남자가 에네미예요. Dear Enemy. 서로 간의 그 사랑이 어떻게 커져가는지, 자기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는데 그 서두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Dear Enemy. 사랑하는 왼수야. 결국은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써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나중에 썼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자기부터 이야기해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소서를 읽는 기분이죠. 자소서가 뭔지 아시죠? 해솜아, 자소서가 뭔지 알아? 아직 국민학교 학생은 모르죠. 자소서, 자기 소개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나 직장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무게가 있는 주제가 자소서입니다. 자기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요, 그 학교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남에 있는 자소서를 가르쳐주는 데서 자소서 쓰고 면접 배우게 하는 데서 그 한 달 배우는데 얼마 받는 줄 아세요?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자기 PR 시대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게 뭐예요? 자소서예요. 그런데 로마서 역시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갈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아갈지, 그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에 있어서 꿈과 같은 것일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인사법이에요. 일반 편지와 다르죠. 그는 1장에서 자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뚜렷한 목적 때문에 자기에 대해 소개해요. 그런데 이 편지 방식은 사실은 고대의 사람들이 쓰던 편지 방식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으로서 다가갈지에 대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을 씁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로마서를 썼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라고 소개해요. 자기의 삶의 방식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기가 하는 일은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자기의 삶을 던져서 해나갈 가장 자기가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에서 종이라 하면은 우리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사람들을 몇 명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종, 그 다음 이름 모세, 맞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 또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했던 위대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와 연결시켰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자기 존재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목적과 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머더 테레사 수녀가 그냥 계속 고름난 아이의 그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함께 수녀 생활했던 사람들은 수녀 원장이 되고 그리고 점점 승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은 데로 올라가고 성공의 삶을 딛고 나가고 있는데 수녀님께서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병자, 다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시는데 성질나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테레사 수녀님이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아픈 사람만 쳐다보다 보니까 위에 뭐가 있는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정신도 없고 쳐다볼 시간이 없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이 삶이 나로 하여금 저쪽 삶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것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지위 상승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지위 상승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돼서 아주 힘있게 놀았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 종이라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종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뭐라고요? 노예. 노예란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죠. 노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뭐니까요? 소유물이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요즘에 그 아웃랜더라는 그 영화 드라마 있죠? 안 보시죠? 다 신실하시니까. 그 아웃랜더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그 미래에서 온 여인이 거기 과거에 살던 그 남자하고 살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의 그 이모님 집에 가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받게 될 때 그가 첫 번째로 결정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집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일으킨 게 뭐냐면 자기를 찔렀던 그 백인, 자유인, 때렸던 주인을 그 찔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 패고 목매단 다음에 뭐를 했냐면 갈고리 있죠. 갈고리로 배를 찔러가지고 걸어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버렸어요. 어떻게 죽는 건지 알겠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이 백인 부부가 쫓아가서 그 소년, 흑인 소년을 노예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줘요. 여러분, 별거 아닌 사건이죠? 따뜻하게 보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가족에 대해서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첫째,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소유물이다.
재산을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주인의 권한인데 왜 당신은 소유물을 인간으로 바꿔버리느냐?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며 그것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모든 재산 포기하고 떠납니다. 상속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상속받으면 노예를 받아야 되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하는데 노예는 해방시킬 수 없도록 돼버렸어요. 그 사회에서. 왜냐고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어떤 권리도 주장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노예를 치료한 것이 죄였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죄였으며 그것은 모든 백인들을 경멸하고 모멸하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난감을 부러뜨린 아이에게 싹수가 노랗다고 장난감을 고쳐놓은 다음에 장난감을 부러뜨린 아이를 때려 죽인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절망감 속에 거기를 떠나게 되죠. 이게 노예입니다. 이게 노예예요. 노예라는 신분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태근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있다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종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짐승처럼 취급받아야 되죠. 나는 나를 위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꿈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계획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나의 주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며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든지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나의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를 좀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게 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기에 뭐라고 한마디 추가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맞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표현했습니다. 오직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님,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인정받으려 하거나 꿈을 갖고 쌓아가려 하거나 어떤 것도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살 겁니다.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인간 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 않아요. 나는 떨치고 일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미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거죠. 네, 로마서라는 위대한 책,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역사들을 바꿔버렸던 위대한 책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생각과 그 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자아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죄도 짓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런 죄도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연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죠. 이런 거를 자꾸 하나하나를 하려고 해요. 왜? 내가 쌓아가는 거니까요. 내가 내 천국을 만들 거고 내가 내 천국에 도달할 것이고 나는 그 꿈을 꾸고 있거든요. 왜? 나는 종이 아니니까. 나는 뭐니까요? 훌륭한 인격체이며 멋진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분의 플랜을 짜고 계셔요. 오늘 아침도 그분은 나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고 그대로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것은 나를 상승시키기 위함이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내 자아를 갖고 있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세우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 인생길은 내가 계획할 거야. 그 누구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오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누구하고 충돌합니까? 난 누구하고 충돌하죠?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시는 하나님과 충돌을 해요. 부딪힙니다. 그분과 협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준비해 놓으신 모든 거는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일을 한 개도 이룰 수 없게 되어버리죠. 결국은 나는 내 힘으로 선을 쌓아가고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고 내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위를 향하여 걸어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까지 나아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자유인이니까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할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종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채 내가 인정받으려 하며 내가 자유인으로서 대접을 받으려 할 때는 큰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많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고서 바위를 때리려면 때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만나를 내리도록 하라고 그러고 말하라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말만 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자기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되는 종이었어요. 자기 주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물도 안 내놓고 너 이따구로 일을 하려면은 때려치라고 말합니다. 너 뭐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왔어라고 말해요. 화가 나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만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대접과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대접과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아니 모세가 왜 하나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던 어떤 취급을 받던 그게 모세가 알 게 뭐예요?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세는 누구니까요? 인격체가 아닌 노예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분노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말하네.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바위를 때려라. 네. 그러면 종이니까 걔들한테 참새도 짹하고 죽는다고 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노예는 뭐만 하면 돼요? 지팡이 들고 가서 뭐 해야 돼요? 바위만 때리면 돼요. 그런데 바위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인간임을 밝히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존중받는 사람임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랴 하고서 지팡이로 바위를 2대를 떼는 순간에 그거로 인해서 모세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되죠. 그는 이미 종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종으로 살아가던 모세가,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며 가장 위대했던 그 사람이 종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에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오늘 삶에서 한번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거듭해서 일어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아까 말했던 박찬주 사령관처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너의 관심이 네가 어떤 주체자로서 무언가를 하려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 주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달라스에 제쿠퍼라는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력 검사판 뒤에 그 문구를 예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가 이제 백내장 환자를 주로 고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고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환자 고침을 받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에 시력 검사를 하러 오는 날이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시력 검사를 해서 눈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볼까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써붙인 커다란 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거였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와,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사람들이 꼭 이 안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